크게 두 부분으로 또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는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살펴볼 수 있는데,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과 심판이죠. 그러나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로 시작해서 새로운 소망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6장 이사야 초반부에 해당되는데,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냐라고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답이 1장 2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절 3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사야 1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에가, 학개서를 제외한 모든 구약 성경에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 에가와 이 학개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다바르는 실제로 명령을 내리다, 약속하고 선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들이 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기억하며,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명령을 수행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금방 보았던 1장 3절의 표현은 말 그대로 짐승보다 못한 이스라엘입니다. 인간에게서 짐승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처참하고 처절한 표현이냐라고 하는 거죠.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가 모으는 집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너희들을 내가 너희를 친히 양육하였는데 너희가 나를 거역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 결과의 참혹함이 39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볼 이 6장의 앞부분인 1장부터 5장까지는 남유다 왕국에 임하게 될 심판, 더 나아가서 남유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굉장히 좀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깨닫기 위해 누가 필요한 것이죠? 선지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이 목사들이 강단에 서서 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외쳐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단에서 이 목사들이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축복을 하는 말씀만 하는 목사는 참 목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축복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이십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게다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못하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혀 없으시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양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한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돌이키게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픕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게 듣기 거북할 때가 있어요. 쓴소리로 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죄로 가득한 이 심령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때리는데 여러분, 아프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예배를 통해 살펴봤지만 믿음이 온전치 않았던 아마샤 왕의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한 선지자를 통해 아마샤 왕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아마샤 왕의 잘못을 선지자가 지적하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샤가, 선지자 너 입 닫아라, 너 나한테 맞고 싶냐, 이렇게 반응했었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아서 이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멸하기로 작정하셨고 실제로 그를 패하시고 멸하셨죠. 반대로 여러분,
내게 오는 그 말씀이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괴롭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수용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을 볼 때에 이사야서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다른 선지서들과 좀 비교하면 알 수 있는데, 이 다른 선지서는요, 이 선지자를 소개할 때에 선지자들의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1장에 보통 등장하죠. 보통 누구누구의 아들 선지자 누구누구의 말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여러분 그렇지 않죠.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의 그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임한 후에 오늘 6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6장부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6장을 가리켜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도 부르죠. 이 선지자의 시작인 이사야서가 왜 이런 형식으로 쓰여 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개인의 소명보다 더 급하고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남유다의 상황, 하나님을 떠나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이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실태와 그들의 지금 마음을 먼저 직시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 여러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착각이죠?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늘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사건, 광야에서의 은혜, 또 뭐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모든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은혜가, 그들은 그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이외에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에서는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6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오늘 이사야의 소명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다 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오셔서 항상 앉아서 항상 먼저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이것 해결해 주시고 저거 해결해 주시고 이거 주시고 저거 이루어 주세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나누겠지만 이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이사야가 받았을 때에 그가 가장 먼저 하는 고백이 뭐냐면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그걸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오늘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5장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등장한 이후에 오늘 이사야를 6장에서 하나님께서 콜링,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면 6장의 소제목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예배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찾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소명을 주셨지만,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내게 주신 소명을 이루는 삶은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부르실 때 남유다의 시대적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 1절 상반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침 내일 새벽부터 살펴볼 말씀이 역대하 26장인데요 26장에 아마샤 왕의 뒤를 이어 이 남유다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는 매우 선한 왕이었고요, 매우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를 가리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하 26장 4절 5절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이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우시야였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선한 왕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뭐죠, 여러분? 여호와를 찾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이 역대하 26장 16절에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시아가 나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이 남유다의 가장 믿을만했던 왕, 그래도 가장 선한 왕이고 가장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던 이 우시아 왕조차 교만함과 죄로 인해 죽었을 때에, 즉 남유다의 최대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이사야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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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2절에 나오는 이 스랍이란 뜻은요, 불에 타다라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불로 타오르는 존재. 오늘 성경에서는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 천사의 6날개 중에 2날개가 어디를 가리죠? 눈을 가리고요, 2날개가 발을 가리고요, 그리고 2날개로 지금 날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고 있는데, 그 영광과 위엄이 너무나 눈이 부셔서 천사들도, 그 거룩한 불로 타오르는 존재인 천사들조차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죠. 서로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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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3번 거룩하다 이야기하죠. 이 숫자 3은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완전하심. 그리고 천사들이 지금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우리 피조물 된 인간이죠.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주신 가장 중요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때로는 어떤 분들은 지레 겁을 먹고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에게 어떤 소명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게 허락하신 소명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이라고 해서 여러분 모든 삶을 내려놓고 무슨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등에 보내지 않으셨겠죠. 우리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소명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이 하나님의 이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그 위엄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 영광 앞에 선 이사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5절,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여기서 깨닫게 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유다의 진정한 왕은 그렇게 신실하고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던 우시아가 아니라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 그게 첫 번째 깨달은 것이고요. 2번째는 그 영광의 왕을, 진정한 왕을 배웠을 때에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다. 죽을 죄인이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뭐로 부르셨죠?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입술이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의 말씀이 그가 선포하는 말씀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바로 6장에서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소명을 이사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내가 너에게 지금 말씀으로 소명을 주지만 그거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의 이런 소명은 물론이고요, 우리 성문교회 안으로 이것을 좀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매년 이제 1년 동안 여러 가지 교회에 다양하고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자 우리의 교회의 소명인 것이죠. 여러분,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10년, 20년 넘게 해왔다. 내가 그거 제일 잘할 수 있다. 내가 제일 잘한다. 그런 마음으로 감당하는 분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굴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역을 할수록, 우리가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처참한 주인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깨달으면서 사역하는 게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성이 있기 때문이냐. 사역이, 예배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내게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가 문제야, 교회가 문제야, 시스템이 문제야, 이건 왜 이렇고 저건 왜 이런가. 그게 바로 뭐죠, 여러분? 교만함이죠. 우리가 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아마샤가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오늘 우시아가 그러다가 교만하여져서 나병에 걸려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실까요? 처음에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실패한 사람들,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변화되어야지 여러분 교만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부정한 입술을 가진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정결케 하시죠. 6절 7절입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이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핀 숯을 통해 이사야의 입에 지짐으로 인해서 네 악이 제하여졌다, 네 죄가 사하여졌다. 이 핀 숯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잘못을 하면 우리 매주 나와서 회개하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해서 회개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말 그대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뿐이죠.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선언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선언,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우리가 배웠을 때에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관계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설계되었을 때에 그제서야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8절이죠.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소명입니다. 나라는 죄인이 내 진정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진정한 왕을 만났을 때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
두 번째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 되심, 첫 번째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을 적용하시고 조명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 통한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은혜를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명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면서 여러분들이 드러내야 될 소명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그 밖에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내게 맡겨진 일과 내게 맡겨진 역할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소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과 회복의 은혜를 삶을 통해 증명하는 그 소명, 두 번째 소명. 그런데 이사야가 묻죠, 여러분.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 소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13절입니다. 우리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남유다에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그 중에 내가 남겨둔 그루터기, 그 거룩한 씨를 통해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소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루터기로 부르십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는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루터기로, 거룩한 씨가 되어서 그 소명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감당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 가지고 신실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김포 성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